힘써 여호와를 알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이 창조되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일명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영생. 우리 영생은 우리 영원한 삶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삶은 다른 게 아니다. 그냥 늙지 않고 천년만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죠. 영생, 우리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영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게 뭘 가리키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냥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도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안다는 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어떻게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런 어떤 방식에 의해서 아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 다 몇 가지씩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그런 지식에 의해서 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는 그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나라들, 우리가 어디에 그 나라가 있다는 거 안 가봐도 다 당연히 알죠. 근데 가보고 아는 것과 가보지도 않고 아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우리가 좀 더 높이는 게 정말 필요하죠. 제가 결론적으로 또 미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 할 때 그건 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잘 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기는 다 잘 알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근데 그 마음을 아는 것,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는 거하고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그 말들이, 돌이키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그리고 뒤에 뒷부분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이 여기 나오죠. 자, 여기 1절부터 3절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어때요? 우리 정말 붙여놓고 읽고 싶은 말씀들이 쭉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얼마나 멋진 말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너무 정말 이런 자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당연히 살아야 되죠. 자, 이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자기들끼리 서로 호소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이들이 하냐? 앞서 4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1절이나 6절에 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책망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자고 이들이 촉구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자, 알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정말 확신하죠, 확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들이죠. 그리고 이 말처럼 정말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얼마든지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회복의 은혜는 이렇게 아침마다 여명이 밝아오듯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 나오죠. 비와 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메마른 그 강야 같은 그 땅에서 이 비는 그들의 삶을 가능케 하는 너무나 중요한 비죠. 이게 안 내리면 그때 잠깐 그 시기에 적절한 때에 이 비가 안 오면 1년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정말 그들에게 생명줄 같은 소중한 비죠. 이게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자.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면서 우리 정말 같이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더 힘써 알자. 이렇게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이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 보시면 여기 그 6장에 그 소 제목이 위에 있는 거 혹시 있나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뭐라고 나와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다 좋은 성경책 갖고 있어가지고 성경책 그 소 제목이 나오죠. 자, 왜 제목이 뭐예요? 불성실한 백성들의 회개. 자, 구구절절이 은혜스럽고 정말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제목은 불성실한 백성들의 회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 그러면 여기에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암시해 주고 있죠.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은혜스러운 이 내용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하는 거죠. 자,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자, 4절 이후에 아까도 말했듯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백성들의 그 회개의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심상치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보시면서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말투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투가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그런 투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자, 에브라임아,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야. 그럼 이거 뭘 말? 에브라임 하면 뭐예요? 북쪽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 집. 유다야 그러면 뭐예요? 남쪽 유다. 그럼 뭐 남북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했으면 내가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깊은 탄식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돌이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돌이키자, 막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닥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기 4절 하반절과 6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4절 하반절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나와요?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자, 이 부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되물어 보시는가? 그 이유를 여기 인애라는 말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을 하시. 그리고 6절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인애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인애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말은 그 유명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들어봤죠? 많이. 헤세드.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4절에 너희의 인애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 나를 사랑하는 뭐예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인애 여기 보면 너희의 인애가 여기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 가서 인애를 뭐라고 번역하냐?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럼 나는 뭘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인애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죠. 근데 이 인애라는 그 말의 그 대상이지. 대상은 근데 우리가 공교롭게 해도 하나님께만 이 인애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포함하는 그 의미를 여기 인애가 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부부 간의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친척 사이, 뭐 친구 사이, 뭐 손님과 주인 사이,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이런 등등등등. 뭘 말하냐?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쉽게 말하면 도리,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적인 도리, 이거를 뭐라고요? 인애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의 어떤 충실함 또는 인간의 어떤 도리,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참된 도리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원하신다. 제사보다 예배보다도 이거를 더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런 인간적인 도리들,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쓰지. 그냥 외형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 제사라든가 번제, 지금 말하면 이런 인간적인 도리가 빠져버린 어떤 예배와 종교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해결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성실한 회개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 새벽 빛처럼 나오셔서 자기들을 회복해 주실 거라고 그냥 무모하게 확신만 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나 그게 답답하더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처럼 나오시면 그거는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이게 똑바로 알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거듭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900번 이상 나온다고 해요. 성경 전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900번 이상. 그런데 이 900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은 한 20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럼 900번이 넘는 나오는 이 단어,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하는
단어가 한 20번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마음 몇 개, 뭐 수백, 800번 이상이 우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국률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이 국률의 마음,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로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국률의 마음을 이미 우리가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애를 가지는 것이고, 이 인애를 가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이 인애를 가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곧 뭘 누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건 사고가 항상 이 세상에는 끊임없죠. 올 한 해도 아마 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날지. 주님은 예전에 막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이런 전쟁이 나고 뭐 기근이 있고 막 이런 일,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일들이 없었던 해가 지구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후에 해마다 전쟁과 기근은 항상 이 땅에 있어 왔고, 이렇게 험악한 일들은 항상 있어 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이 국률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일들을 놓고 애통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붙는 이 국률의 마음이 여기 이 1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를 뭐같이요?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돌이켜졌다.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 이게 수보임은 여기 소돔이 파괴될 때 멸망한 그 평원의 그 도시들을 가리켜, 완전한 파멸을 상징하는 그 도시 이름이 이 아드마 수보임이 완전한 파멸.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여기 돌이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자신 안에서 온통 뒤집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뭘 말하냐? 하나님은 멸망해야 마땅한 이 이스라엘을 막 엎어버리는 대신 뭘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바로 그거잖아요. 죽어 영원한 형벌 진노에 놓여야 인류를 위해서 누가 엎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 심판 그거를 갖다가 엎어버리고 대신 자신의 마음을 엎어버려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이거. 너를 버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애정, 그 마음이 나의 속에서 막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서 도저히 너를 갈아엎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내 마음을
없는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이 긍휼의 최고의 그 수혜자, 혜택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 우리 자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일 많이 힘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긍휼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도움과 또 연약함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곳을 향하여 이걸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올해 우리의 선교와 전도이고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사역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는 바로 이 긍휼, 아버지의 그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긍휼이 그 불길이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저는 올 한해 다시금 하나님이 이 불길을 우리 마음속에 붙여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고, 이것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담장 너머로 계속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특별히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그 긍휼의 마음을 잘 알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